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8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제가 언젠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의 방향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잊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계속 머무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 그런 감사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말렉을 기습 공격하여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의 사람과 만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은 지치고 힘들어서 아말렉을 치는 데까지 전장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였지만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며 예비부대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도 나름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공동체 안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 기쁜 일 속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무리의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갈라지게 하는 위기를 불러오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즉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고 빼앗겼던 그들의 처자,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가게 하고 전리품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400명 군사들 가운데 특별히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동료들에게 노획물을,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하고 그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드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한 공동체이므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죠. 다윗은 그동안 600명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고락을 나누어 왔는데 이 일로 우리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갈리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600명은 다 한 형제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00명은 다 형제들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줄 것임을 선언합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나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자나 다 같이 싸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리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것이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는 사람들,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은 우리가 싸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한 자나 후방에서 머물러 있었던 자나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 출전을 할 때 아말렉이 600명이 나가든 400명이 가서 싸웠든 또는 200명이 갔든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시고 그 전리품들을 찾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200명이 남아 있었다고 더 힘든 것도 아니고요. 400명이 갔다고
더 힘들었던 것도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200명이 가든 400명이 가든 600명이 가든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은혜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하고 불량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은 헌신한 것이죠. 그러나 이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내가 했다는 자기 의와 자기 의지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또 반증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나 재물이나 학식 등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만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리품들을 600명이 골고루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다윗이 26절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왜 보냈을까요? 이 아말렉 족속이 빼앗아 갔던 것은 바로 어디에서 빼앗아 간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유다 땅의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또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멋진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참 귀한 것은
나만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의 삶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또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고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 것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 심야, 금요 새벽 만나에 또 말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말씀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